제5장 문수살이 문질품. 이때 부처님께서 문수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에 가서 문뱅하라. 문수살은 부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부처님, 그 사람은 말을 건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상이 저를 깊이 통달하여 법문을 잘 연설하며 변제가 막힘이 없습니다. 지혜 또한 걸림이 없으며 온갖 보살들의 법식을 모두 알아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문에 두루 통달했습니다. 여러 마군에게 항복받고 신통자작에 논이며 지혜와 방편의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명령을 받잡고 한번 가서 문병하겠습니다. 자, 이 보면은 이제 문수는 자기도 힘의 경고를 알지만은 그래도 부처님 말씀에 네 그러죠. 우리 이제 다른 그 보살들과 우리 제자분들은 부처님 말씀에 극구 이렇게 좀 곤란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수는 그렇지만은 부처님 명령을 받잡고 한번 가보겠다. 이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네 하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이 긍정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수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반드시 이 두 사람은 그 묘한 법문을 말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 가죠. 인태 유마의 생각이를 지금 문수사리가 여러 대중들과 함께 오는구나 하고 신통력으로 방을 비우고 방 안에 있던 기구와 시자들을 물리고 병상 하나만 놓고 병을 앓으며 누워있었다. 문수보살이 그 집에 들어가니 방은 비어 아무것도 없고 유마를 혼자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유마일이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보살님. 오지 않음으로 오시며 보지 않음으로 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그사님, 온다 해도 온 것이 아니며 간다 해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온다는 것은 온 데가 없고 간다는 것도 간 데가 없으며 본다는 것도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두 분 다 참 대단하시죠.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것은 그만두고 그사님, 병안은 어떠십니까? 치료하여 좀 나으시며 다하진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여러 번 물어보셨습니다. 그사님, 병안이 무슨 인연으로 났으며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유마엘이 말했다.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생겨서 내 병이 난 것이요 또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으므로 나도 병이 들었습니다. 만일 일체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요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습니다. 만일 중생이 병을 열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비유하면 어떤 장자가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나면 부모도 병이 나고 아들의 병이 나면 부모의 병도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그와 같아 중생 사랑하기를 아들과 같이 하므로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들고 중생이 병이 나면 보살도 병이 난 것입니다. 또 이 병이 무슨 년으로 생겨났냐 하고 물으시니 보살의 병은 대비심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 방은 어찌하여 비었으며 시자는 왜 없습니까? 여러 부처님 내국도도 비었습니다. 어찌하여 비었다 하십니까? 본래 공하였으므로 비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래 공하였으므로 비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수가 다시 묻습니다. 본래 공한 것을 어떻게 공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공이라 분별함이 없으므로 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분별을 안 하니까 공이를 하게 된다. 사실 공이라는 분별할 게 없죠. 공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도 또한 공입니다. 그렇다면 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마땅히 62소견, 즉 외도의 소견이죠. 즉 외도 소견 가운데서 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참 하여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을 따로 찾을 데가 없다는 말이죠. 62소견은 어디서 찾습니까?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즉 외도의 소견을 찾는 것도
부처님 깨달음 속에서 찾는다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문수가 묻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디서 샀습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므로 공을 바로 이제 본다. 그럼 공을 어디서 찾느냐? 외도의 소견에서 찾아야 되고, 외도의 소견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부처님 깨달음 속에 외도 소견이 있다. 그럼 부처님 깨달음은 어디가 있느냐? 일체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외도의 소견이나 유마의 경제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외도 소견이요,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이요, 이건 중생의 마음이다 이럴 뿐이지, 이미 분별이 떠난 유마의 마음에서 볼 때는 그게 그거고 다 똑같은 거죠. 참 대단한 정말 경계입니다. 이 화엄이죠. 이게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또 이제 유마가 말씀하시죠. 우리 또 문수께서 묻으시기를 왜 시작 없나가 하거니와 모든 마군들과 여러 외도들이 모두 나의 시자입니다. 마군과 외도가 다 내 시자라 말입니다. 내 옆에 나를 시봉하는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시자다만 시자가 아니라 일체가 다 나 시자다. 그 심지어 마군과 외도들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하면 마군들은 생사를 좋아하는데 보살은 생사에 버리지 아니하며, 외도들은 모든 소견을 좋아하는데 보살은 모든 소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문수가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어떤 모양입니까? 내 병은 형상이 없어 볼 수 없습니다. 이 병은 몸과 합하였습니까? 마음과 합하였습니까? 몸과 합한 것이 아니니 몸망이 없는 탓이며, 마음과도 합한 것이 아니니 마음은 요술과 같은 탓입니다. 그럼 지수와 풍 어디에 속한 병입니까? 이 병은 지대의 병도 지대를 여인 것도 아니며 수대와대 풍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병은 지수와 풍 사대를 쫓아 일어나는데 그 병이 있으므로 나도 병이 났습니다. 이제 문수가 다시 유마한테 묻죠. 보살이 어떻게 병난 보살에게 문병해야 합니까? 이부터 이제 기가 막힌 말이 이제 나옵니다. 문세 질문에 이제 유마의 대답이죠. 몸이 무상하다고 말할지언정 몸을 싫어하고 버리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신무상하나 불설염리어신이라 어신하고, 또 설신유구하나 불설낙요열반, 몸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할지언정, 몸에 고통이 따른다고 말할지언정 열반을 좋아하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또 설무와 하나 이설교도 중생이라,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중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라고 말해야 한다. 또 몸이 공하다고 말할지언정 그 공함이 영구의 고약이 거짓없는 정면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언자를 참여하라고 말할지언정 과거에 몰입하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자기의 병을 갖고 다른 병든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병이 낫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병을 통해 지난날 무수급에 걸친 고통을 상기하며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리라 다짐합니다. 자기 병을 통해 자기 병을 계기로 지난날 쌓은 선한 마음들을 상기하며 청정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염원합니다. 대이왕이 되어 근심하지 말고 항상 정정할 것이며, 대이왕이 되어 모든 중생의 병을 다 고치는 것이니 보살은 이와 같이 병 있는 보살을 문병에 기쁘게 해야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당식 숙세에 무수급고로 곤이라 당내마라 요익일체 중생. 자기 병이 숙세의 어떤 후산, 괴로움, 고통을
그 인지해서 요익일체 중생, 이런 요익일체 중생이란 말이 유마경에는 나와요. 우리 원효가 요익이란 말을 좋아했죠. 자, 이렇게 이제 유마가 말하자 문서가 다시 묻죠. 그사님, 유병보살은 우나 조법기심이 있고, 즉 병 있는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다스려야 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보살이 이문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말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물어본 거고, 지금은 이제 병을 앓고 있는 보살이 있다면 그 보살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조복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마가 답을 합니다. 병 있는 보살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병은 지난 세상의 험한 생각과 거꾸로 된 마음과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다. 전세망상을 따라 생겼다 이 말이죠. 개종 전세망상 전도제 번뇌생. 전세망상을 종하여 생기고 제번뇌를 도하여 전도번뇌로 제번뇌가 생겼다 이 말이죠. 병이란 지난 세상의 허망한 생각과 거꾸로 된 전도된 마음과 번뇌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진실한 법이 아니고는 누가 이 병을 앓겠는가 하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망상과 번뇌로 생겼기 때문에 이건 진실한 법이 아니다는 거죠. 무유실법이라. 그러니까 무유실법, 아무런 참다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수유 병자, 소유자, 무유실법이니 수유병자인이 있고 아무 참다한 망상으로 생기고 헛된 헛개비로 생긴 건데 누가 도대체 병을 앓는단 말입니까? 그죠? 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은 병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소이다. 왜냐하면 사대가 화합한 것을 몸이라 부르거니와 사대가 주인이기에 내 이 몸도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병은 나라고 하는 집착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므로 나라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차병기 개유차가라. 시고로 의아의 불응생착이라. 즉 이 병은 나를 집착하기 때문에 모두 생겼다. 그러므로 이 착하는 마음은 나에게 집착하는 마음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병이 낫겠다. 뭐 나는 건강해야 된다. 나는 지금 누구 걱정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밥이 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 직장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가 어떻게 되나 자꾸 병에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병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유마가 이제 말합니다. 기즈병본이라 이미 병의 근본을 알았으면 즉제아상, 급제중생상 곧 나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당기법상하여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 법상을 일으켜 응작신음하라.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라. 단이 중법으로 합승차신이니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할지니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이 되었다. 기유 법기요 멸류 법멸이라. 생기는 것도 법이 생기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도 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이 법이란 놈은 서로 생겼다 사라졌다면서 서로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놈이라. 법이 생길 때에 내가 생기노라 말하지 않고 법이 없어질 적에도 내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말하죠. 첫 번째 이제 유마 말하는 보살의 병 걸렸을 때 마음을 항복받는 그 방법은 첫째는 병이란 없다. 이게 모두나 전부 망상으로 생긴 것이다. 그런 망상으로 생겼는데 누가 도대체 병을 받느냐 입니다. 예.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나라는 생각 집착을 다 버리고 이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이 법이 생기고 이런 법이 뭐 있다 생겼다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생길 때 이 법이 생기면서도 생기노라고 알지도 않고 또 없어진다고 모르지 않는다 하는 법상을 생겨라. 염법입니다. 염법.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이것도 이제 상입니다. 그래서 저 병이 논 보살은 법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법이란 생각도 전부 망상이니 반드시 여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내 것이란 생각을 여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나와 내 것이란 생각을 여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법을 여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 법을 여는 것인가? 내적인 외적인 모든 행동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불념 내외 제법하며 행어 평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외의 모든 법을 생각하지 않고 평등의 자리에서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평등인가? 나라는 것도 평등하고 열반도 평등한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나와 열반이 둘 다 공한 때문입니다. 즉 둘 다 자성이 없죠. 어찌하여 공하다 하는가? 이름만 있으므로 공한 것이며 그래야 이 두 가지 법이 확정한 성법이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완전한 평등의 경지에서 말하면, 즉 공의 경지에서 말하면 병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텅 빈 공한대만 있죠. 공과 병이 이 둘이 똑같이 텅 빈 것입니다. 결국 이제 결론이 뭐냐? 병이란 공한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유마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살은 결국 병이 공한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게 이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사 자기가 괴롭더라도 괴로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이미 다스리셨으면 마땅히 일체 중생도 다스리되 그 병만 없을지언정 법은 없애지 말 것이며 병의 근본을 끊기 하여 교화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병의 근본이라 하겠습니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니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병의 근본이 됩니다. 즉 반론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한문본에는 하위 병본인가 어떤 것이 병의 본본인가 위유 반론 종류 반론 적이 병본이라. 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론이 있다고 말하는 거다 이런 거죠. 반론을 이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하는 거 이렇게 붙는 거였죠. 무엇으로 해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가? 삼계로 인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끊느냐? 얻을 것이 없어야 하나니 얻을 것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을 얻을 것이 없느냐? 없다고 하느냐면은 두 가지 소견을 정의는 것을 말하며 두 가지 소견은 안으로 보는 것, 밖으로 보는 것 이것을 열면 얻을 것이 없어집니다. 문수여 이것이 병 있는 모살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결음을 끊는 것이 보살의 도리이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행을 닦고 번뇌를 다스린다 해도 지혜의 칼날이 날카롭지 못합니다. 마치 원수를 이겨야 용맹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로병사를 함께 끊는 일하여 보살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주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또 이 병도 모살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 이 병은 참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생의 병도 참된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할 적에 중생들에 대하여 집착으로 인하여 자비심을 일으켰을 때는 꼭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소위 자학. 왜냐하면 보살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번뇌를 끊고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생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일으킨 자비심은 나고 죽는데 염증이 있는 것이므로 만일 중생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일으킨 자비심을 열면 고달픈 생각이 없으며 염심, 나는 곳마다 중생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일으킨 자비심이 얽힘이 없습니다.
나는 곳마다 얽힘이 없어야 중생의 법문을 말하여 얽힌 것을 풀어줄 수 있으니 마치 부처님 말씀에 스스로 얽힘이 있고는 남의 얽힌 것을 풀 수 없거니와 자기에게 얽힌 것이 없고서야 남의 얽힌 것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얽힘, 좀 결박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몸이 아플 때 몸이 설사 괴롭더라도 악취 중생을 생각해서 대비심을 일으켜야 된다. 설신 누구라도 여마치 중생하여 기대비심이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비심을 일으킬 때 주의할 게 있다 이거죠. 뭐냐면 집착으로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비심을. 중생에 대한 연민은 그야말로 연민 그뿐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일으키는 연민이 그런 자비가 많죠.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아픈 자식한테 일으키는 자비는 보면 되게 애옥의 자비입니다.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되게 부모가 자식 걱정은 많이 하고 병고를 많이 간하고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참 병이 낫는 그런 아이들이 적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점점 어두워져. 어떻게 왜 그런가? 집착을 일으킨 자비라 그렇습니다. 이제 유마일의 이 말은 이걸 지적하는 거죠. 보살이 아무리 자비심이 깊더라도 집착으로 일으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살은 번뇌를 끊고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내외 어두운 환경을 봐도 또 밝은 어떤 지혜를 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착이나 무슨 번뇌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살은 언제나 공한 자리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비심은 일어나는데 그것이 애착의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해가 되시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자비심이라도 집착이 있는 자비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현상이 생긴다고 이제 경에서 말하죠. 첫째,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염심이 생긴다. 생사에 대해서. 아무리 자비가 깊더라도 다음 생에는 이런 자식 안 만나고 싶다. 또 아이고 난 다음 생에 이런 고생 안 할란다 하는 마음이 우리 저 깊은 의식에 보통 범부들은 드는 겁니다. 또 고달픈 마음이 들죠. 어디에 대해서? 사는 데 대해서. 정말 참 삶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마다 얽혀매이죠. 여러 인연에.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자비심은 아까 일으키기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자비심조차 공의 자리, 집착이 없는 자리, 번뇌가 없는 자리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살의 결박, 보살이 얽힌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좀 상색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얽힘이 어떤 것이 풀림인가? 선미에 집착하는 것이 보살의 얽힘이다. 참 우리가 참 멋진 말이죠. 선의 고요한 선정의 맛에 빠져들면 그게 바로 보살이 이게 뭐랄까 이 보살이 그게 그냥 집착하는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벌써 잘못되어 나가는 거죠. 탐착 승리 시보살의 박이다. 승리에 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참 선에 얼마나 이렇게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고요한 데 머물고 거기서 공의 자리 어떤 깨달음 자리에 딱 모이면서
그 재미로 그냥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랬던가, 수다하면 8만급을 선정해서 깨어날 줄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성미에 빠지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죠. 선의 맛에 집착하는 것이 보살을 기미요 방편으로 나는 것은 보살의 풀림입니다. 또 방편이 없는 지혜는 얽힘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는 풀림이며 지혜가 없는 방편은 얽힘이요 지혜가 있는 방편은 풀림입니다. 그럼 방편을 쓰더라도 지혜가 있게 써야 되고, 또 지혜가 있을 때 반드시 방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일체 중생을 제대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제 보임이나 이런 세속의 학문이나 이런 걸 말하죠. 어찌하여 방편이 없는 죄를 얽힘이라 하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보살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불공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시면서 성취중생이란 말 나오죠. 공하고 상이 없고 재미없는 법에서 스스로 극복하면 이것이 방편이 없는 죄를 얽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방편이 있는 죄를 풀림이라 하는가? 집착의 마음으로 불국토를 장엄하거나 중생을 성취시키지 아니하고 공하고 모양이 없고 재미없는 법에서 스스로를 다스려 싫어하지 않으면 이것이 방편 있는 죄의 풀림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공토를 장성하고 중생 성취를 하고 공에 머물고 무위법에 머물고 하면서 스스로 잘 나가도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냐, 깨달음에 그냥 머무는 거죠. 자기 깨달음에 머무는 이게 방편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집착, 깨달음이나 불국토장이나 성취 중생에 대한 집착이 하나도 없이, 공에 대한 집착도 없이 스스로 다스려 일체 이제 중생에게 뛰어드는 걸 싫어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방편이 있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지혜가 없는 방편을 얽힘이라고 하는가? 보살의 탐진치라든가 바르지 못한 소교 따위 모든 번뇌에 먹면서 여러 가지 공덕의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지혜 없는 방편을 얽힘이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지혜가 있는 방편을 풀림이라고 하는가? 탐욕 성내는 것 바르지 못한 소견 따위 모든 번뇌를 여의고 여러 가지 공덕 씨앗을 근본 씨앗을 심어 안욕따라 삼목삼불이심에 회항하면, 안욕따라 삼목삼불이에 회항하면 이것이 곧 지혜 있는 방편의 풀림인 것입니다. 문세여 병든보살은 이렇게 모든 법을 가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보살이 공덕의 씨앗을 심는데 번뇌에 머물며 심으면 이거 만사무유다, 꽝이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은 탐진치 이런 데 머물지 않고 번뇌를 여의면서 공덕의 씨앗을 심고 깨달음에 향하면 이것이 곧바로 지혜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또 이마이론 병든보살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몸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혜요. 몸은 비록 병이 났으나 항상 생사 중에 있어서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면서 게으름 생각을 내지 않은 것은 방편이며, 또 이 몸이 병을 여의지 못하고 병은 몸을 여의지 못하여 병과 몸이 새 것도 아니고 나른 것도 아닌 줄을 권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설사 이 몸에 병이 있더라도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는 것은 방편이 문서여 병든보살이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이제 유마가 뭐라는가?
이게 일단 이 몸이 무상하고 관신 무상 고공비하 심행죄라. 관신 무상 고공비하 심행죄라. 심항위해라. 관신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비하 내가 없다는 게 이걸 이제 이름하여 죄라 한다 이거죠. 그 우선은 무상한 걸 봐야 돼요. 우리 몸이 공한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비록 그 몸에 병이 있지만은 항상 생사에 머무르면서 요익일체 중생하는 것, 요익일체 이불념관 신명방편은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생사에 있으면서도 일체 중생이 요익해 하면서도 게으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방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이 항상 병도 있고 저 생사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은 언제나 마음속에는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겠다, 요익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끊이지 않는 것, 이게 방편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제 병이 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아까 몸이 병을 예의지 않고 병은 몸을 예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신물이병이요 병불리심이라. 병이 몸을 떠나지도 않고 몸이 병을 떠나지도 않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냥 병이를 병으로 안 보는 거죠. 병이다, 병이 아니다, 병이 낫다 안 낫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순서 몸에 병이 있더라도 나 그냥 이 몸이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열반이 들 거야. 아이고 나 이번 생은 포기할 거야.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끙끙 앓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방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병을 앓으면서도 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병을 앓는 일체 중생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이죠. 마음을 다스리는데 머물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데도 머물지 말지니 왜 그런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데 머물면 어리석은이의 법이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머물면 성문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도 다스리지 않는 것에도 머물지 않아야 하나니 이 둘을 여기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문은 고해 이 세상을 싫어하고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해탈을 좋아하죠. 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대성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 병이 났는데도 마음을 조복받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은 조복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그 바보죠, 바보. 병이 났는데 마음 다스려야죠. 근데 마음 다스리는 게 자체가 뭡니까?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그것만 난 병이 났으니까 마음 다스려야 될 거야. 그래서 병이 나야 될 거야. 마음 안 다스리면 병이 안 나.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바보죠. 이런 저런 걸 없애라 이 말입니다. 병을 낫겠다는 생각, 안 낫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 두 가지 생각 다 없애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사에 있으면서도 나쁜 행을 하지 않고 열반에 모으면서도 멸도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범부의 행도 승인의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이며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닌 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마군보다 지나치는 행을 행하면서도 마군에게 항복받는 것이 보살행이며 일체 제어를 구하면서도 때 아닌 때에 구함이 없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법이 나지 않는 줄을 관하면서도 정의 바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12년을 관하면서도 삿된 속연에 들어가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 무슨 말이나 그러면은 불생불멸했던 법을 보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12년 이거는 진리죠. 진리를 관하면서도 진리 아닌 곳에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왜냐? 그 둘이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보살은 일체의 분별을 내지 않는 건데 이 유마경이 분별하지 않았던 나중에 불이법문도 나오지만은 한 생각이 있는 데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그 경계를 많이 할 것을 일러주는 경전이죠. 일체 중생을 포섭하면서도 애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멀리 여기를 좋아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담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삼계에 다니면서도 법의 성품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즉 삼계에 있으면서도 항상 진리 자리를 실천하는 거죠. 아까 앞세 사리불이 자선할 때 자선은 그냥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다 할 때 우리 니마가 한번 느끼게 보십시다. 공한 것을 행하면서도 공덕의 씨앗을 심는 것이 보살행이며 모양 없는 것을 행하면서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하염이 없는 것을 행하면서도 몸을 받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공덕의 씨앗을 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중생을 제도하는 게 이제 보살행이다 이 말입니다. 일어남이 없는 것을 행하면서도 일체 선행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행하면서도 중생과 마음과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장소를 심수라고 합니다. 심수, 마음, 심자, 숫자, 작용을 두루 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육신통을 행하면서도 번뇌를 더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사무량심을 행하면서도 범천에 나는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선정과 해탈과 삼멸을 행하면서도 선정을 따라서 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산임철을 행하면서도 산임철 끝까지 여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사정근을 행하면서도 몸과 마음으로 정진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사정근은 선법을 더욱 잘하게 하고 악법을 멀리에 이르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네 가지 법을 말하죠. 사여의족을 행하면서도 자제한 신통을 얻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여의라 말은 뜻대로 자유자재한 신통정을 얻는 수단에 그런 뜻이죠. 그런 얻는 수단으로 욕심, 욕자, 정진, 마음심자, 사유에 네 가지가 있으므로 일어나는 원인에 의하여 정을 나눕니다. 오rek을 행하면서도 부처님의 심령을 구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칠각지를 행하면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칠각지는 뭐냐 그러면은 불도를 수행하는데 지혜로서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골라서 살펴서 골라내고 알아차리는 7가지 이제 방법을 말하는 거죠. 팔정도를 행하면서도 지와 관으로 도를 돕는 것을 행하면서도 끝끝내 정멸한 데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모든 법이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을 행하면서도 32정과 80정으로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성문과 벽지불의 위를 나타내면서도 부처님 법을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온갖 법이 끝내 깨끗한 것을 따르면서도 마땅한 대로 몸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부처님의 국토가 고요하게 흑운과 같음을 권하면서도 여러 가지 청정한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며 부처님 도를 성취하여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슬퍼하자 문수가 데리고 온 대성 가운데 8천천명이 모두 앙따라 삼목삼불이심을 일으켰다. 참 보면은 결국 유마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의 분별의 생각, 좋고 나쁘고 깨달음이 깨달음력이 있고 어리석은 적이 있고 깨달음은 마주 그냥 멀리 있고 세간에는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저기 반나 공만 좋고 이따 세상은 더럽고 나쁘고 법만 중요하고 생사거래가 없는 것만 중요하지 우리 색신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걸 모두 유마경은 부정을 해요.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몸을 놔두고 일부러 더러운 데 들어가고 일부러 병을 앓고 일부러 고생을 한다는 것이 유마경에서 말하는 보살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바로 화암이에요. 화암이 그런 거예요. 금강경은 주로 없는 데를 많이 쓰라죠,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사실은 없는 거다. 그거 다 없는 거야.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없는데 왜 그렇게 자꾸 거기에 집착해 하는 게 이제 그 사상을 버려라 하는 그 금강경의 주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공에 빠진단 말입니다. 다 공한데 뭐. 이거 해봐야 공한데 뭐 하려고 해. 밥 먹어? 왜 밥을 먹어 공한데? 왜 세수를 왜 해? 이 몸은 원래 더럽고 없는 건데. 이래 되니까는 아주 문제가 커지죠. 돈을 왜 벌어? 공한데. 그림을 왜 봐? 이래 되면 생산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너무 이쪽으로 이제 빠지게 이제 된 불교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혐오불교, 무상불교로 간 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방지한 경전이 불교 사실 그런 걸 방지한 경전이 별로 없습니다.